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 1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반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여 주 동안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서 강해를 10여 차례 우리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죠, 요한은. 그리고 그가 썼던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사랑 타령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총애를 특별히 받았던 그런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들을 가만히 그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그런 성격을 들여다보면 늘 베드로와 경쟁 관계였어요. 질투가 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 나는 좌편, 우편 이렇게 뭔가 한 자리를 기대하는 그런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은 얼마나 불같았는지 사마리아성 지나가는데 길을 못 가 막으니까 주님 저것도 불러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할 만큼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 혹은 이 요한에서 보면 사랑 얘기를 해요. 뭔가 과연 그 요한이 이 요한인가 싶을 만큼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렇게 그가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어요. 저는 요한일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은혜, 이 하나님 사랑, 사실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때마침 우리가 주중에 북상 말씀을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아가서의 말씀 가운데 다들 어려워들었어요. 그래서 이 겸사겸사해서 함께 이 요한일서의 마무리를 아가서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우리 아가서 말씀을 보면 참 독특해요. 연애 이야기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성전으로 치면 지성소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남녀간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랑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절에 보면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가라는 말의 의미는 노래들 중에 노래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뜻이 바로 아가입니다. 이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감정이 남녀간의 사랑이었어요. 자, 이 사랑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 혹은 우정도 그렇고 그리고 분신 간의 그런 충성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사랑의 확장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 전체의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 노래 보면 아담이 지음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부른 인류가 최초로 부른 노래가 등장을 하죠. 그 노래가 창세기 2장 23절 이하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2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인류 최초의 아담이 불렀던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 어떤 아가의 고백이었을까? 자, 2장 23절 우리 같이 우리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뿅 간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것이 아가서에 나오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같은 표현이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자, 그런적인 남녀 간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그 사람이 나누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먼저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내뱉은 첫 노래 고백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조금 전까지 지금 자기 앞에 수많은 동물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동물들을 보고 골격을 보고 피부를 보니까 아, 얘는 코뿔소같이 생겨서 코뿔소, 사자같이 생겨서 사자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를 딱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이런 뼈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피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와를 보는 순간 다른 동물들의 존재를 보고 이름을 짓고 수없이 지었지만 야, 이 존재야말로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야 라는 고백으로 지금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자를 향해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하리라. 이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동반적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 반하여 이 여자의 정체성을 보고 내가 남자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를 보면서 이 남자와 함께 동반하며 동행하면서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이 여자를 보고 하와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가 되어버렸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하면서 뿅 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부모를 떠날 만큼 그 매력에 확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부모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장에 보니까 하와를 보고 노래를 부르면서 부모를 떠나 그럴 때 아담은 혈통적으로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엄밀히 얘기하면 잠시 동안 그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기꺼이 하나님을 살짝 잊어버릴 만큼 놔둘 만큼 그 하와와 온전히 친밀해지기를 원했다. 그 여성에 대한 강력한 매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끌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한 몸이 될지라 무슨 말입니까? 연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지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연합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둘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잠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완벽해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인류 최초가 부른 이 노래가 아가서에 와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 노래가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 혹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서가 대표적이죠. 신약에 와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요, 이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 시기로 하면은 지금 광복절 절기에 6월절이죠. 6월절 절기에 출애굽기를 읽어야 하는데 출애굽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를 낭독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그 자기를 압제하던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 하나님의 그 참 신비한 역사,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려면 출애굽기를 낭독해야 하는데 6월절에 항상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에 대한 그런 마음은 어떤 과거 이야기, 역사 이야기, 그런 역사에 대한 새로운 재인식,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녀의 연정과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사랑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구린들을 물에 수장시키셨고 10가지 재앙을 주고 이 역사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남녀 간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낭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아가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에게 아가서의 노래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이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의 그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참 어려워요. 근데 주중에 우리 단톡방에도 이 화자가 누가 화자인지,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고 또 술람 여인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대화처럼 주거니 받거니 이게 누구 얘기인지 잘 몰라요. 참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줄거리가 잘 잡히지 않는데 대략적인 줄거리를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솔로몬이 자명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각지를 암행하다가 포도원에 다다랐는데 그 포도원 직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여자를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 한 방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이 남자들이 반할 만한 그런 미모가 있어서 솔로몬이 반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거느렸어요. 눈이 높을 대로 높았어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한눈에 반한 여자인데 사실 그 여자가 그렇게 반할 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1장 5절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수장과 같구나. 자,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게 실제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검은지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검은가 하면 6절에 보세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뭇튀튀하다는 거예요.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밭치기, 밥 메고 가지치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같은 거예요. 얼굴이 새까매졌어요. 피부가. 왜 그런가? 여기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기 나오는 오빠들이 친오빠인지 배다른 오빠인지 어떤 오빠들인지 모르는데 이 오빠들이 여기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삶았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을. 이 여인이 그러니까 어떤 여인인가 하면 오빠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야 네가 여자야? 네가 여자야? 해가지고 너는 가서 저 밭이나 쳐! 내! 이래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반일시키고 선크림도 없는데 선크림 못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 여자 새까맣게 탄 거예요. 한마디로 종살이를 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 여린 여자가 이 술라민 여인이 남자를 대신해서 밭을 치고 포 던지기 노릇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쎄하면 거무튀튀하게 된 거예요. 어떤 남자가 봐도 반할 만한 그런 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 촌뜨기 그런 여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자를 보고 뿅 가버린 거예요. 한눈에. 그리고 이 연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다리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백합화라는 거예요. 콩각새가 완전히 씌었죠. 너무 튀튀한데 무슨 백합화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뭐예요? 다 가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정도 되면 거의 중증이에요. 콩깍지가 씌어도 우리 이렇게 콩깍지 씌니까 결혼했잖아요. 그죠? 자, 완전히 눈이 확 갔어요. 자,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아가의 노래가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 나를 선택해 주셨을 때 과연 내가 그럴 만한 존재였는가 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에요. 자, 내가 잘나고 내가 괜찮고 내가 예뻐서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지 너희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너희가 될성 싶고 근성이 있고 너희가 괜찮아 보여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야말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정말로 존재하기조차도 힘든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왜 선택하시는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숙량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게 너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은 거무튀튀하고 계단의 장막 같고 시골 촌뜨기 같고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은혜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다 보면 뭔가를 하다 보면 저같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도 오래 하다 보면 뭔가 내가 된 줄 알고 우쭐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야 할 첫 번째 노래를 잃어버려요. 이 노래를 잃어버려요. 나를 선택하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잘나서 우리 믿음의 집안이 그래도 집안이 배경이 이래서 뭔가 내 의와 나의 어떤 자랑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자, 스가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게 아름다운 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선택을 받았어요. 이제 왕비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자, 둘이 서로 사랑하다가 이렇게 암행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왕을 만났죠. 솔로몬을 만났어요. 자, 약혼을 해요. 이 술람미 여인과 약혼을 해요. 내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 정말 올 거예요. 다시 올게. 뭐예요?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잖아요. 춘향전 같은 그 장면이 이 역에 연출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기다립니다. 먼 훗날 다시 오는데 이제 보통 남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옷을 입히고 멋진 관을 씌우고, 이 사건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노래를 잊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나는 죄 중에 괴수요, 나 같은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죽기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옥중서신과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사랑에 대해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잊지는 않았어요. 그 노래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이 노래가 멈추면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져요. 신앙생활이 율법화돼요. 경직화돼요. 종교생활만 있어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예수님 없던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사랑의 대상으로 계셨을 때와 그렇지 않았던 과거의 내 삶의 모습, 그때가 그래도 좋았지?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자, 모든 사랑이 그렇듯이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요. 안 변하기는 왜 안 변해요? 변해요. 이 술람미 여인도 사랑이 변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에 오게 되면 이 술람미 여인이요, 참 이 기가 막힌 솔로몬의 그 부름을 받고 사랑을 입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이 변질돼 버려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보게 되면 늦은 밤이에요. 자, 5장으로 왔습니다. 지금 잠잘 때가 됐어요. 잠잘 때가 돼서 술람미 여인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요. 누가 찾아왔어요? 솔로몬이 찾아온 거예요. 왜? 같이 사랑하자고. 같이 사랑하자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누이야, 문 열어줘. 계속 아부합니다. 뭐라고? 나의 사랑, 내 비둘기, 완전한 자, 이러면서 막 오글거리는 소리를 막 하지요. 이게 무슨 연애소도 이게 왜 성경에 있나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문을 열고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맞아들여야 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솔로몬의 왕의 구애를 거절합니다. 그게 바로 3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5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술람미 여인이 뭔가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왕이 왕복을 입고 왕비에게 뭐 예를 갖추라 그게 아니라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간이 부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 깊은 밤에 와가지고 지금 문 열어달라고 왕이 그러고 있는데 누이야, 비둘기야, I love you 하는데 뭐라 그래요? 옷 입기 싫다는 거예요. 발 닦기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귀찮다는 거 한마디로. 옷 다시 입기 귀찮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웃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핑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데 말씀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데 발 닦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자고 하는데 옷 입기 귀찮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뭐가 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 열어달라고? 이스라엘의 그 예전에 그 집을 보면 창문에 쇠창살 같은 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죠. 그런데 문 열어달라고 손을 넣고 이렇게 막 솔로몬 왕이 막 흔드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 냄새야? 아우 귀찮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솔로몬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술람 여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단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몰약과 그 향기와 이걸로 단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 냄새가 안으로 스며 들어온 거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술람 여인이 정신을 딱 차려요. 내가 정신 나갔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응? 자, 5절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술람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문을 열고 얼마나 문 잡고 문고리를 붙잡고 열어다고 애를 했는지 문을 딱 열은 그 문빗장의 문고리에 이 솔로몬의 채취가 그대로 몰약의 즙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문을 확 여니까 그 사랑하는 님의 냄새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림이? 그때서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응? 자 문을 확 여니까 그때 솔로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솔로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굴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우리 신앙의 그림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 디모데 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런데 떠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뭔가? 그게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놓쳐버린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메마름이 날마다 교회 안에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해도 그 메마름 때문에 곤고함 때문에 우리 인생이 쩍쩍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이 술람 여인이 정신을 차렸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야,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했네. 이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밤에 솔로몬을 찾으러 밖으로 뛰쳐나가요. 자기야 하면서 이제 뭐 동네방네 뛰어다니는 장면이 7절 이후에 나옵니다. 저쪽에 보니까 그림자가 보여. 자기야! 아니네. 자,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안을 자 6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저쪽에 남자 그림자가 보면 쫓아가서 자기야? 아니네. 또 저쪽 골목 가니까 또 남자 그림자가 얼씬얼씬 쫓아가서 보니까 자기야?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야간 경찰을 만난 얘기예요. 자, 야간에 밤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길 가는 남자를 붙드는 이 여자는 정체가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창녀예요.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간 경찰들이 야, 너 지금 여기서 길바닥에서 밤에 뭐 하는 거야? 이거 불법이야 하면서 얘를 막 때려요. 때립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근동세계에서 여자들이 밤에 노을을 썼죠. 그런데 너 창녀들은 이걸 쓰지 않았어요. 벗기는 거예요. 너 창녀들아 이걸 왜 써? 벗겨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 여인이 사랑하는 님을 찾기 위해서 막 미친듯이 뛰어다닙니다. 찾아다닙니다. 그런 오해와 부끄러움을 다 잊고 솔로몬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노래가 뭔가?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 사랑을 찾아야 되는 그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자, 이런 술람미 여인 같은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제자가 되어지고, 그런데 도망가고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갈릴리까지 도망갔어요.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미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네, 정신 나간 사람이네, 꼭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돼? 우리가 하나는 이 사랑이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찾아가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좋은 날 이 교회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이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즘은 정신이 너무 발라가지고 예수 미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안 미칠라 그래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지?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날 온전히 안 보면 어떡하지? 네? 체면체리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에 드나들면서 그냥 율법과 형식만 있지 그 사랑 앞에 압도되지 않아요. 미치지 않아요. 자,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그런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이 밤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겠다. 뛰어다녀. 세 번째, 이제 불러야 할 이 아가서의 노래가 뭔가 하면 이 솔로몬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막 찾으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못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8절 보면 8절 보세요.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인들에게 부탁하는. 그랬더니 여자들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흔하게 남자한테 왜 그래? 왜 거기에 집착해? 8절, 자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야, 흔하게 남자인데 왜 꼭 그 남자여야 돼? 왜 그 남자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남자는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남자는 이런 사람이야. 10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16절까지 쭉 이어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어떻게 자랑? 10절 말씀해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 사람 보면 삶에 막 생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고 체온이 올라가고 네? 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그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머리가 숭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아. 숭금,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피부가 적당히 솔로몬이 그을려가지고 금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감고, 야, 너무 입체적이지 않아요? 와, 물감같이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내 신랑이 있다. 12절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아, 이 눈동자가 진짜 기가 막히다. 어떤 줄 아냐?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이야, 한마디로 우유로 씻은 비둘기. 눈동자가 하얀데 비둘기같이. 우와, 내 남자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 입술, 13절에 보면 입술은 백합화래. 백합화. 그 입술에서는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야.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불러야 할 마지막 노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 왜 기독교여야 돼? 왜 예수 믿어야 돼? 꼭 왜 예수님이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죠. 그때 그분의 입술, 피부, 머리카락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주님 몰랐을 때 과거에 어떻게 비참하게 살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돈에, 사람에, 거기에 전전긍긍 매어달며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 같은, 정말 계달의 장막같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생생한 간증, 이 간증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아가의 노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할 아름다운 이 마지막 노래가 뭔가, 그분의 덕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가서를 그들의 광복절인 6월절에 출애굽기를 읽지 않고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왜 그런가? 구원받은 은혜는 어떤 과거의 역사적인 무용담이나 용호걸이나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성공 이야기,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대박난 사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나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 나를 신부로 삼으시고 선택하셨다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회복은 출애굽기처럼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마치 아가서처럼 본성적인 남녀간의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남녀간의 연정처럼 회복되어진 것, 이것이 구원의 회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말씀,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노래 중에 노래, 아가다. 아가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비참함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노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검은 피부를 가지고 거무튀튀하고 정말 포도원 지기밖에 되어지지 않고 사랑받을 수 없는 종살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오빠들에게 짓밟혀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런데 그 사랑의 노래가 게을러지면 잊혀지면 신앙이 율법화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실 수 있어요. 나도 하고 사랑하고 싶어. 목적은 그거야. 그런 권리가 있으시고 우리의 상황, 내가 발을 씻었든 자리에 누웠든 상관없이 나와 사랑을 나누자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실 때 어떤 핑계를 댑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가 우리 안에 늘 용서는 쳐요. 뭐라 그래요? 자리에 누웠는데요. 발 씻기 귀찮은데요. 옷을 다 씻기 귀찮은데요. 뭐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진짜 불러야 할 노래 중에 노래를 지금 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서의 고백을 진짜 가져야 할 이 사랑의 회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생활이 되고 형식이 되고 율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사람들에게 창녀 취급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요. 지탄도 받아요. 야, 왜 예수님이어야 돼? 왜 꼭 예수여야 되냐고. 그런데 그 부당한 고난이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타를 조금 치거든요. 근데 기타를 이렇게 처음 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게 굳은 살이 박입니다. 아프죠. 그러니까 처음에 굳은 살이 박이고 또 생살이 돋고 그러는데 기타를 치다 보면 이 굳은 살 때문에 이 기타 줄이 잘 안 잡혀요. 음이 잘 안 짚어집니다. 삑사리도 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굳은 살이 벗겨지고 생살이 돋아나요. 그러면서 또 연주를 하는데 아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안에 굳은 살이 배겨요. 이 굳은 살이 배기면 좀 편해져요. 아프지 않아요.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능숙해져요. 그런데 둔감해져요. 사역하다가 굳은 살이 벗겨지고 또 생살이 돋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지고 굳은 살이 돋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굳은 살이 올라오고 생살이 생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주하는 노래가 중요한 거지 굳은 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살 돋아나는 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지금 굳은 살 때문에 굳은 살이 배기고 또 생살 때문에 아프고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절절히 노래하다가 그래서 이런저런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도망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 안에서 이제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서 이야기예요.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아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제 주님 오신 날이 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성탄 오기 전에 날은 추운데 이 사랑을 회복하라 모순이긴 하지만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아가서의 이 고백이 이 노래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아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서 찬양했던 노래를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아가서의 노래를 그대로 고백하여 옮긴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를 우리가 불러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